오늘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게 영생이죠. 그럼 영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영원한 생명인데, 영생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영생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이 왜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예수님이니까, 근데 영원한 생명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 무엇이냐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냐라는 게 요한일서 5장에 20절에 나와 있어요. 이 누구냐라는 게, 영생이 누구냐, 이게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이라는 거죠, 그죠? 영원한 생명, 영생. 우리가 영생 받으려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럼 이제 교회 영생이라는 건 영원히 산다는 거죠. 영원히 살아있다는 얘기를 영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성경에. 그럼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을 왜 성경에 쓰냐면 영원한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죠. 영원한 사망이라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 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그럼 왜 거기를 둘째 사망이라고 또 표현하느냐 하면 첫째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째 사망이. 그럼 첫째 사망이 어디에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둘째 사망이 나온 이유는 첫째 사망이 있어서인데, 그 첫째 사망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너희가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고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그 약속대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는 게 창세기 2장인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안 죽었단 말이에요. 먹었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고 그냥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분명히 먹었어요.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었다는 말, 너 죽었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다,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다. 그게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하고 이제 떨어지게 되면 그거를 성경에서는 죽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살아있는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그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만났다. 그럼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하나님을 모셔드렸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살게 되는 거고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 쫓겨났다, 이러면 이걸 죽은 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면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다, 그러면 살아있는 거고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아주 간단한 단어들인데, 죽음과 살아났다, 생명, 그러니까 사망과 생명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거를 구분해내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분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 그러니까 죽는다 그랬으면 어떻게 죽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죽는 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에서 몸을 죽는 얘기가 아니고 영혼에 대한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당연히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몸이 없으니까, 원래가. 그러니까 원래 영이니까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실체니까. 몸에 대한 죽음 이런 거는 가짜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림자예요. 여러분이 오늘 죽으셔도 몸으로 죽는 거지 영혼이 죽는 건 아니에요. 영혼은 원래 영혼이 살아요. 원래가 한번 태어나잖아요. 그 영혼은 영혼이 죽질 않아요. 영혼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다 이게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영혼이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영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생하는데
지옥에서 영생하느냐 천국에서 영생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데 지옥에서 영생하는가 천국에서 영생하는가 그 문제지 죽는 게 없어요. 우리는 영혼이라는 건 죽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태어나면 영원히 살아요. 어쨌든 근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고 이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이라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다. 왜? 하나님은 영생이니까. 하나님 자체가 영원히 사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 영생인 거예요. 그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살지 못하면요. 영사인 거예요. 영사. 영원히 죽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죽은 것과 사는 것을 개념을 영혼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봐야지 몸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몸으로 같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니까 실체가 영이니까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지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림자니까 그림자를 가지고 실체를 생각하는 건데요. 그런데 실체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 거고 보이는 것만 너희가 믿으면 이건 가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자기 식구들만 보이잖아요. 뭐 자기가 보이는 거 가지고 이렇게 막 자기가 열심히 뭘 하면은 뭐 열심히 하나님 성령 이런 거 생각하는 그런 건 가짜 믿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진짜 인정하고 믿고 근데 그게 내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어지지 그게 보통 정신으로는 안 믿어져요. 그게. 보통 사람들 보고 야 진짜 너 그 믿어지냐?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안 믿어지거든. 야 보이냐 들리냐 뭐가 있냐 너 진짜 믿어지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안 보이는데 넌 왜 믿는다고 그러냐? 근데 진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는 거냐면 안 보이는데 이상하게 믿어지는 거 이상하게 우리는 믿어져 그게 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야 그게 안 믿어지냐? 이렇게 이상하다 너 왜 이렇게 안 믿었냐 그게?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로 말이 안 통하잖아요. 서로 말이 안 통하는데 근데 아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마음으로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 그걸 누가 말리냐고 그런 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를 아버지 어머니를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믿어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믿죠? 예,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뭐 이렇게 믿잖아요. 그죠?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으시냐고. 봤어요? 태어날 때? 자기 진짜 엄마인지 아빠인지? 태어날 때 본 사람 있어요? 눈이 엄청 컸나? 그때? 눈 시력이 좋아서 뭐 그냥 태어날 때 탁 태어나면서 눈을 탁 뜨고 이제 보니까 이거 우리 엄마구나 이거 우리 아빠구나 이렇게 하고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이 세상에서? 없어요. 못 보고 그냥 태어난 거예요. 안 보였는데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그냥 우리 엄마 같은 거야. 우리 아빠 같은 거예요. 그게 그냥 마음으로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그걸 이제 어떤 사람이 만나가지고 너 진짜 그 엄마 믿겠어? 믿을 수 있겠어 너? 너 진짜 아빠 믿을 수 있겠어? 너 봤어? 너 진짜야? 너 진짜 알게? 글쎄 나 못 봤는데 그냥 이상하게 믿어져 그냥 엄마 아빠인지 그냥 믿어지니까 내가 나 키웠잖아. 이렇게 키우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그냥 뭐 아기 때 데려다가 키운 사람도 많아. 근데 너 어떻게 믿어? 널 진짜 부모인지 어떻게 하냐? 너 잘 생각해봐. 그럼 이 사람이 진짜 고매고매 잘 생각해보면 진짜 못 믿겠거든. 그럼 이게 이상한 말 들으면요, 사람이 자기는 아무 말도 안 듣고 그냥 혼자 있으면 마음으로 믿어지는데 이상한 말을 자꾸 들으면요,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야. 이상한 말 자꾸 들으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상한 말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잘 안 믿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좀 의심이 들어와도 옆에서 너 잘 생각해봐.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 그런 아빠가 어디 있어? 어? 너를 진짜 엄마고 진짜 아빠가 아니면 그렇게 키웠겠어? 너 어떨 때 혼날 때가 잘 생각해봐. 그 엄마가 아빠가 왜 혼내는지 잘 생각해봐. 그런 게 진짜야. 누가 옆에서 그런 얘기 해주잖아요. 그러면 의심하다가도 맞아, 사실 그렇지 참, 이러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서요, 사람이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봤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안 봤어요. 하나님 무슨 소리 들었어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는데 그냥 믿어지니까 그 믿는 거거든요. 믿어지니까. 그 믿어지니까가 누가 준 거겠어요? 그 믿어지니까를 누가 준 거겠냐고. 하나님이 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믿으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지, 그게 맨정신으로 안 믿어져요, 여러분. 너 잘 생각해봐. 진짜 하나님 믿을 수 있는지 잘 생각해봐. 진짜 잘 생각하는 사람 치고 믿는 사람 봤어요? 아니,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잘 생각하고 공부하고 진짜 잘 생각하는 사람 치고 믿는 사람 봤냐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왜냐면 안 보이니까.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내가 볼 수도 없는데 그걸 잘 생각해봐.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못 믿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근데 잘 생각 안 해봤는데 믿어지는 거야.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믿음은 우리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되죠. 에베소 2장 8, 9절에 얘기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건 뭘로 온 거예요? 은혜로 온 거라는 얘기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믿음이 왔다는 얘기는,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이란 단어예요. 그게 선물이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은혜, 선물로 너희가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아니에요. 너희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너는 죽었고,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러죠? 너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너는 죽었기 때문에 누구 믿음이 와야 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와야 그것으로 네가 살아가는다. 이렇게,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에베소 2장 8, 9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로, 은혜라는 게 누구 그러면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지 그러면 선물이고요. 그러니까 무엇이지 그러면 선물이, 은혜라는 단어가 선물이라는 단어고요. 누구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게 이제 은혜예요. 그 진리고, 그러니까 진리이시고 은혜이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라는 그분, 선물이라는 그분,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선물을 포장해서 주신 거예요. 그 포장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속에 말씀이 예수님이고요. 그게 예수님 그 선물이고요. 은혜, 그게 은혜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준비해서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준비해서 앉은 거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자기가 줄 게 말씀밖에 없는 거야. 선물이.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자기가 줄 수 있는 선물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선물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 그 선물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인 거야. 왜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뭐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자, 보세요. 말씀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 줄 때 그냥 포장지로 잘 싸서 줘요. 포장지로 잘 싸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포장지로 싸서 주는데 속에 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한테 선물로 줘야 돼. 근데 포장지를 해가지고 포장을 싹 해서 주는 거예요. 그 포장지가 뭐냐면 육신인 거야, 육신.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포장을 해서 오신 거야. 그럼 여러분이 그 포장지를 가지고 있으면, 포장지를 딱 이렇게 싸서 선물 줄 때 누가, 요즘에는, 옛날에는요, 선물 주면요, 생일날 선물 주고 그러면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뜯어보면 안 돼. 뜯어보면 예의가 아니야. 그 앞에서 뜯어보면 예의가 아니야. 옛날에는. 그래서 선물 주면 그거를 이렇게 궁금해. 엄청 궁금해. 그게 뭐 줬나 궁금한데 그 앞에서 뜯으면 예의가 아니야. 미안해서 안 돼. 막 부끄러운 행동이야. 옛날에는. 그래서 이걸 갖다 그대로 가져서 집에 가서 혼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열어본단 말이에요. 포장지를 이렇게 열어서. 그죠? 옛날에는 그랬다고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애들이요? 요즘 애들은 신세대야, 신세대. 이게 무슨, 우리 보고, 나이가 든 사람들 보고 다 신세대라 그래. 신세대. 요즘 애들은 신세대고. 그래서 요즘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생일 선물을 주잖아요? 그 자리에서 뜯어, 그 자리에서 막,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자리에서 막 뜯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딱 뜯고서, 그럼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뭐야, 뜯어. 막 이런다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딱 뜯으면, 야, 진짜, 하면서 서로 다 기뻐하고 막 그래요. 근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데도 그 자리에서 막 뜯으면서 다 좋아하고 막 이래져요. 요즘엔 진짜 확실히 바뀌었어요. 옛날 문화하고 바뀌었어요. 옛날 우리 어릴 때 문화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뜯어요? 미안하게. 그죠? 미안하게 못 뜯는 거야. 집에 가서 혼자 가만히 뜯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해 죽겠는데 그 자리에서 못 뜯겠는 거야. 집에 가서 뜯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그 자리에서 다 뜯어버려요. 그냥. 선물 주자마자 뜯어. 포장지가 아무리 예쁘게 싸도 소용없어. 그냥 막 다 그냥 갈기갈기 막 그냥 확 찢어버려가지고 확 뜯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선물을 봐야 돼.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요. 이게 신세대예요. 자, 보세요. 포장지가 이렇게 쌓여있을 때는 이 속에 뭐가 들은지 알아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이게 모른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까지는 말씀이 어떠한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죽인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포장지 뜯는 거예요. 포장지를 뜯어야 그 속에 있는 말씀을 깨닫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죽인 자들만 예수를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기가 예수를 정말 내가 예수님 못 박아 죽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구나. 나 같은 죄인이 어딨나. 이렇게 그거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 열린다고 그래요, 그걸.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그 죽음을, 그거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쉽게 얘기해서 포장지 뜯는 행위야. 포장지 뜯어야 속에 선물이 뭔지를 알죠. 그러니까 주님의 선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속에다 놓고서 포장을 딱 육신으로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하면 믿음이라 그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왔더니 이상하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믿어지고 막 감사하고 그러면 여러분 축복받은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안 믿어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기가 이성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러고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뭐 생각이 들고 이성적으로 우리 생각해야지 뭐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은 잘 안 믿어져요. 그게 이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와서 앉아서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는데 막 믿어져. 이상하게 머리로는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축복 받으신 겁니다, 진짜. 그게. 그러니까 은혜로 인해서 너 하나님의 선물을 포장으로 딱 싸가지고 너에게 줄 텐데 그 믿음이 너에게 온다 이거야. 말씀이라는 그래서 포장지를 싸서 이 말씀도요. 이게 이 성경책이요. 여러분 내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 있잖아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이게 이 성경책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씨라고 그랬어요? 밭이라고 그랬어요? 밭이라고 그랬죠? 이게 성경책이 딱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이게 밭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속에 씨를 심어 놨겠죠. 그죠? 그러면 이 씨가 뭐예요? 보화, 밭의 보화, 보물이란 말이에요. 보석. 그리고 이 보석은 보아스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복음. 이 겉에 성경책 안에 있는 복음을 만나야 되는 건데, 이 복음 속에 있는 복음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이 겉에 이게 성경책이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선물을 그냥 줘, 포장지해서 줘. 포장지를 해서 준다 그랬죠. 그럼 이 성경책, 네모나게 생긴 이 성경책은 그러면 뭐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포장지예요? 포장지라는 거지. 그렇죠? 이게 선물이 아니라 포장지란 말이에요. 밭이라는 포장지예요. 이 밭에서는 이 밭을 긁어서 속에 있는 보물을 발견해내야 되겠죠? 이 포장지를 뜯어야 돼. 이해가 돼요? 포장지를 뜯는 게 이게 성경을 열어 제끼란 말이에요. 열어 제껴. 이 성경책을 열어 제껴서 이 속에 있는 보물을 발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보물이 누구라고요? 믿음, 영생이라는 예수님이라고요. 요거를 발견해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 성경책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뜯어 이걸 열어서 이 속에 있는 영생이라는 예수를 발견해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로 인하여, 은혜가 선물이에요. 선물은 반드시 포장지를 해서 주신다. 그 포장지를 해서 주시는 그 믿음이라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이 왔어요. 이것은 우리가 내가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믿음으로 오셨어요. 그 믿음을 열고 보니까, 포장지를 뜯고 이렇게 보니까 말이에요. 믿음을,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더라는 거죠. 이 속에 있는 보물이 발견된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선물을 포장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줬는데,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이 포장지가 뜯겨서 이렇게 뜯겨지고 내 자신이 보니까,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보니까 포장지를 뜯게 되죠. 그죠? 포장지를 뜯어서 그 속에 있는 말씀을 발견하고 보니까 그게 우리를 구원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해.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그 포장지를 뜯어서 그 믿음으로 포장지를 뜯고 이렇게 우리가 본다, 안다, 요거 하는 거를 뭐라면 성경에서는 기노스코,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안다라는 말이고요. 이게 알게 된다 그 말이고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다, 안다, 동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침했다, 알았다. 포장지를 뜯어서 그 말씀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선물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알았다 그거야. 이제 동침했다 그거야. 하나가 됐다 그거예요. 그 선물을 가지고 기뻐한다. 이게 그 선물하고 하나가 되었다. 이 사람 거가 되었다. 내 거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 내 거가 되고 나는 그 선물 거가 되고요. 그래서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하고 나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거를 뭐라면 부부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가 악한 자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속한 자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참된 자를 알게 하셨어요. 이게 20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죠? 참된 자를, 그러니까 내가 알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알게 해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알게 해주니까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악한 자에게 속한 게 아니고, 그러면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말은 뭐예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악한 자에게 속했단 말은 죽었다. 그 악한 자가 누구냐고, 마귀 곧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내가 나에게 속해버리면, 땅에 속해버리면, 그러면 악한 자에게 속한 자죠. 근데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면,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면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그분이 살아있는 거니까. 근데 그걸 누가 알게 해주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포장지로 쌓였을 때는 모른다고요, 우리가. 근데 포장지를 뜯으면 알아. 포장지를 뜯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요. 예수님의 예수가 너 안에서 진짜 철저하게 죽었다면,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 때문에. 그죠? 철저하게 너 때문에 죽은 걸 알게 된다면, 그러면 포장지가 뜯겨진 거죠. 예, 죽었잖아요. 찢어버렸잖아요. 포장지를 찢어버렸잖아요. 그럼 그 속에는 말씀을 만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날 수 있는 거죠. 그 속에는 속에는 이 겉을 찢어버리니까 속에는 선물을 만난 거예요. 그 선물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 아들이 선물이 우리한테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말씀, 그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받으니까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가 진짜 참된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포장지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육신으로 내려온 거니까 그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선물로 오셨단 말이에요. 왔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를 죽이니까 믿음이 알게 된 거야. 예수를 포장지를 뜯으니까 믿음이 이제 온 거예요, 우리한테. 왜냐면 그 포장지를 뜯기 전까지는요, 선물이 우리 거가 아니에요. 포장지 이게 아무리 예쁘게 포장을 이렇게 해서 싸고서 그거 들고 다닌다고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아니, 솔직한 말로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닌다고 해서 성경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성경 이렇게 들고 다닌다고 해서 덮어놓고 믿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열고 믿어야지. 어떻게 덮어놓고 믿어요, 이걸? 이거 선물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셨는데 이걸 덮어놓고 믿어요, 이걸? 포장지 싸들고서 이렇게 선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이 속에 뭐 들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이 선물 내 거야 이러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뭐 들은지도 모르는데 그걸 갖다 들고 다니면서 이거 내 거야 그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고. 이게 성경책을 아무리 들고 다니면서 이거 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이 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야 아무리 해도 이게 속에 있는 걸 열어놓고서 이게 믿음이 오지 않으면, 이 하나님 아들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이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면, 속에 있는 씨를, 속에 있는 보아스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했단 말은 이 속에 있는 포장지를, 이 겉에 성경을 열고 포장지를 열어서 진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깨닫고 그 속에는 말씀을 깨달아 이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씨가 내 속에 심겨지고, 그리고 나와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하나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 되시고, 나의 참 하나님 되시고 영생이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거.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심겨져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니까 나는 영원히 살겠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이니까 예수님이 심겨지니까 영원히 우리가 사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안 심겨지면 영원히 사망이에요. 영원히 사망하는 거라고. 영원히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거라고요. 성경책 아무리 100개, 성경책 100개, 1000개를 들고 다녀도 안 돼요. 내 거가 아니라고. 선물이 포장지를 다 싸가지고 준 것은, 그거는 내 거가 아니라고요. 이걸 포장지를 열어서 속에 있는 선물을 발견해야, 그래야 그 선물이 내 거가 되는 거지. 포장지가 내 건 아니잖아요. 포장지가 내 건 아니라고. 그래서 나라는 육신 안에 예수가 심겨졌을 때 그 속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고 나를 찢어야, 나라는 육신을 찢어야, 이 포장지를 찢어야 내 속에 보물이라는 예수님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너 죽이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너 죽이는 게, 너 죽여야 속에 보물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네가 포장지니까 너로 자꾸 예수를 속에 넣고서 너 아름답게 보여봐야 소용없어요. 나를 찢고 내 속에 예수가 발견돼야 돼. 그게 영생이고 참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요한 1서 5장 13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아무에게 쓰는 거 아닙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랍니다. 영생이라는 게 예수니까 그 예수를 네 속에 예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이 성경을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영생이 뭐냐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다. 그럼 영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그는 참 영생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이걸 알려주는 거래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에게 알려줘. 어떻게? 너는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니까. 그 선물이 너 거니까, 너에게 주려고 한 거니까. 그 포장지가 열어지면 그 선물과 너는 하나가 될 것이다. 네 거가 될 거다. 그리고 너는 선물의 것이 될 것이고, 그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아들이, 그가 우리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내게 속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에 속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에 내가 속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그분과 나는 어떻게 하나가 된 것이고 부부라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오신 것은 그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쓰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